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잖아요. 한 국가나 어떤 공동체나 가정과 개인 안에서 각자 지키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기념일은 특별히 가정과 개인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념일은 왜 남자만 챙겨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상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남자만 챙겨야 하는 것일까? 왜 프로포즈도 남자만 꼭 해야 되는 거가? 같이 결혼하는데 막 이런 생각했어요. 왜 결혼일은 왜 남자만 해야 되는 걸까? 같이 결혼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하면 아내들이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준비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지키는데 하여튼 막 그럽니다. 준비했어? 오늘은 뭘까?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전 묻고 싶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나? 막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지식인 중에 하나, 챗 GPT에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왜 남자만 기념일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유를 좀 알려줘 말해요. 이게 챗 GPT가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챗 GPT가 세 가지에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정통적인 성 역할이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부터 남자는 리드해야 한다,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가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온전한 그런 것들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디어 영향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가 거의 선물과 꽃을 많이 줍니까? 남자예요, 그죠?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남자가 여성에게 꽃과 선물과 이벤트를 주는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자꾸 합승 효과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기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은요, 이런 드라마 불매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웃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성분들이 자꾸만 저를 째려보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요. 좀 웃으면서 우리 함께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내 역할 문제라고 해요. 어떤 커플은 남자가 표현을 잘하고 또한 이벤트에 적극적이고 어떤 여자는 그걸 좋아해주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 분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요, 마지막 챗 GPT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균형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가 더 잘 챙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든 여자든 감심과 애정이 있다면 함께 챙기고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챗 GPT가.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치냐면, 혹시 너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서 답답한 거야? 막 저한테 정말. 내가 그래서 아니야! 막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우리 일부 때 집사람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기념일을 챙기는 것일까? 왜 기념일들을 챙겨야만 할까?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 기념일을 챙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가지인가? 5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념일은 우리가 언제부터 함께하였는지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챙겨야 한다. 두 번째는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함께 살아왔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해요. 또한 관계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또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5번째가 웃겼어요. 이 챗GPT가 그냥 좋은 핑계다. 왜 이렇게 얘기하지? 보니까요, 선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정당한 선물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고요. 제가 요거를 딱 기억하면서요, 정리했던 거 있어요. 왜 우리는 기념일을 지켜야 할까?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서로를 기억하고 감사한 날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벤트와 이 기념일을 챙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념일을 챙기고 안 챙기고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일을 챙길 때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벤트만 해주고 기념일을 챙기고 뒤에선 딴짓하면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념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기념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념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은요,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누기를 원했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15절에 보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2번이나 반복하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보통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고난 받기 전에 이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전과 다르게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또 식후에 잔을 드시면서요,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떡은 주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잔에 담긴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신의 메시아함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셨고요, 이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완전한 속죄와 구원의 완전한 역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걸 기념하잖아요. 이거 어떤 거죠? 다른 말로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찬식을 예식을 거행합니다. 어느 때요? 매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보자고요. 예수님을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요, 단순히 이러한 예식을 행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보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종교적 예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성찬식 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은요, 단지 종교적 행위의 자체의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것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성만찬 예식은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종교적 행위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 감리교도들을, 우리도 감리교도잖아요.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18세기 감리교도들은요, 성만찬을 매우 경건하고 중요한 예식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성만찬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또한 마음과 삶을 정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천을 따라 행했다라고 이 문헌에 나타나 있어요. 구체적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성만찬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만찬이 거룩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참여하지 않아요. 일단 두 번째 뭐냐면요, 기도와 금식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만찬 전에는 특별히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의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세 번째,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성만찬 전에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떡? 오늘은 좀 포도주? 이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초기 감리 교도들이요, 다른 교파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그룹 모임을 엄청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게 밴드랑 클래스가 있거든요. 초기 감리 교도들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 모임은 성만찬 전에 서로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서로 성만찬을 통하여 힘과 격려와 도전을 가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다섯 번째, 정기적인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견문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주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감리교도들은 성만찬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자면요, 성만찬은 매주 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이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성만찬을 앞두고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였을까요? 성만찬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념하는 것은 기념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기념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나누는 시간이라니까요. 단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일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행하신 복음의 사역을 깊이 가슴속에 가다두며 주님과 하나됨의 일치됨의 사인왕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기념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념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의 중요성을 깨달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만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다. 두 번째, 존 칼빈, 성만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시며 은혜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수단이다.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단
홀리 찌븐길리라는 이 종교 개혁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만찬은 믿음의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성만찬은 믿음의 고백이래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 내 육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를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성례이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이 이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역했던 교회에 성만찬을 마치고 어떤 분의 고백을 통해서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계단을 딱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알코올이 약하다, 그지? 여러분, 그분에게 성만찬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념해야 한다는 자체도 모르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전 그 말 듣고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성만찬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정말 은혜의 수단인데,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며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에게는 단지 이게 종교적 퍼포먼스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요, 앉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앉아서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기에 모든 교회들은요, 성만찬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올 때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받아라.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종교적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오늘도 실제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라 친히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를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영어적으로는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주님 그거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왕이 너의 생명을 빼앗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단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고 어떤 권력자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딱 한 번 지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 뒤에는 지켰다라는 문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석가가 뭐라고 다냐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실패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정적으로 제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위대하신 것, 나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념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건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리하여 기념하며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주의를 섬겨서 지켜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고난주간 또 기념일이 왔네, 이게 아니라 그 한 주간만큼은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억함으로써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